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못된 주인에 의해서 큰 기둥에 묶인 채 갖은 착취를 당하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해야 했던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기둥에 묶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하며 지내는 독수리를 불쌍하게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 돈을 주고 이 못된 주인에게서 이 독수리를 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새 주인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독수리의 목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독수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밧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는 이렇게 날아갈 자유가 있었지만 날지 않았어요. 그전처럼 기둥을 뱅글뱅글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 슬프고 모순된 이야기는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반대편에서 그의 주장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겨냥하면서 이야기한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들은 바울의 말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이들의 삶이 교정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한 거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나쁜 행동을 지속할 거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가르침은 나쁜 사람에게 계속 나쁘게 살라고 독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같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군요. 바울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는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설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곧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나의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죄값을 그가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신 죽으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한 몸 된 사람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명을 그러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큰 기둥에 묶인 독수리의 목줄이 제거된 겁니다. 이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이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영적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진리를 수시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에서 목줄이 제거됐다, 끊어졌다, 나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둥에 묶인 줄이 끊어졌지만 그 기둥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죄에 대한 관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독수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날아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줄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죠. 이 사실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해 가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죄에 대한 관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도는 이제 모든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 사람 되었어요. 기둥에 묶였던 목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에는요, 은혜의 지배 아래서 죄로 인해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권면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되찾은 자유를, 자신의 몸을 죄에 맡기는데 다시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를 강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권함은 율법의 강요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해와 바람의 경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람이 해에게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람은 자기의 센 바람이 이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기게 할 줄 알고 이 경기를 제안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사람은요, 자신의 옷을 더욱더 당겨서 입었습니다. 점였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죠.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따뜻한 볕을 그 사람에게 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렸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성도에게 마치 이와 같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려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자유로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선택하는 걸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죠.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아침마다 우리 자신에게 일깨워 주십시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잃었던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바치기를 결단하자.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순간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잃었던 자유를 이제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찾은 자유인데 이 자유를 다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까? 주님, 이 자유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사용하겠사오니 우리의 전부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